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언약 5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언약의 순서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부터 읽습니다. 시작. 창조, 아담 언약, 은혜,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네, 우리는 창조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장본인이 되어서 그 언약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약속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데, 자, 노아 언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졌지요. 노아 언약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 범죄한 이후로 두 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 두 계열이 흘러가다가 서로 섞임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들었던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모시던 자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시지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온 땅에 40일 동안 비와 땅의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온 땅에 사람과 생물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만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살아남은 노아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첫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홍수로 이 땅과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존 언약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는, 이 세상이 망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될 약속을 주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사람을 살리고 온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보존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지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여서 인간의 이 생명,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생명을 귀하게 지켜나가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온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다시는
땅과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 창조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와 타락을 통제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노아 때처럼 악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는 노아의 가족만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한 가정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온 땅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둠이 가득 차서 심판에 완전히 이르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구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여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사단과 죄를 음부에 넣으실 때까지 이 세상은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아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9장 이후로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언약을 맺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자손 니므롯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보십시오. 족보를 쓸 때는 누구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 얼마 살다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잠깐 멈추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설명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설명하면서 족보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니므롯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가 용사라고 생각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용사가. 예, 용사 그러면 힘센 자라는 의미니까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용사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힘을 자랑해서 남을 억압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서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사, 니무롯이 등장했다는 것은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던 가인 계열. 이 가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잖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 사람 가인이 그 다음에 누구로 등장합니까? 가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지요. 라멕은 내가 가인보다 77배나 더 힘이 세 그러면서 자기 힘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 나왔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이들도 용사라고 했어요. 거인족들이 등장하면서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온 땅에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임했는데 이렇게 노아 홍수가 임해서 그 죄의 뿌리가 다 끊어지나 싶었더니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만 8명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노아의 후손에서 힘센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이 죄성,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이 아담의 죄의 뿌리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들이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니무롯이 무엇을 합니까? 그의 나라는 그랬지요.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힘센 자가 지배하는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디에 세워졌답니까? 장소가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어요. 바벨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벨탑. 네, 이게 10장이고요. 11장을 가니까 이제 이 나라가 니무롯이 왕이 되어 세운 나라가 뭐라냐 봤더니 바벨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 4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시날 평지 나옵니다. 아까 그 시날이죠. 이 니무롯이 왕이 된 나라가 뭐라냐 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세운대요. 근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내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온 땅에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있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이들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왕이 되어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 세상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한다면 다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벨탑 쌓고서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고 있으면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요? 노아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하시길 원하세요?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무슨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데 이 은혜 언약을 실행하시는 첫걸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쭉 1절부터 3절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넘어가서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을 땅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손을 주시는데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대요.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지요? 이삭.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 야곱 다음에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요. 그들이 출애굽기를 가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대한 후손을 이루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내용이 두 번째는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려져 있지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원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는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 축복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구약성경 우리가 읽고 있지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모압 왕 발람이 주술사 발락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어떻게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의 뒤에 남겨진 여인들과 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라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양쪽에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게 하고 이 하늘의 태양이 멈춰지기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선지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건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걸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12장에 나오고 15장, 17장에도 나옵니다. 15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4절과 5절에 이 약속을 주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다시 반복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더불어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언급하십니다. 15장 18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들을 주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이후로 하나님께서 맺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아시지요? 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노아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후손을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는 보존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실 거라는 은혜, 이 은혜의 언약을 노아 언약으로 주셨지요.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은혜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있던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난 그도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아브라함을 그냥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이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인 이유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지요.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이 되는 복. 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 1번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으셔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 백성의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것도 은혜로 값없이 얻은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편에서 이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선한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언약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네가 만일 진정으로 노력하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진정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내게 후손도 줄 거야, 복도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가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시작. 아브라함 언약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다. 보십시오. 온 세상은 노아 홍수로 다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도 니무롯이 왕이 되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의 탑을 닿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온 땅에 흩어놓으셨지요. 근데 그들이 흩어졌다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겠지요. 흩어져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지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나라가 나라를 먹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강자가 승리하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다시 노아 홍수 때처럼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거 몇 번 봤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17장, 이것도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중에 하나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계속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6장 가겠습니다.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 약속을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아멘.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은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에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계속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이 온 땅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백성으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복이 주어지는 통로를 보세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만 불러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구원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약속대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네,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네 번째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신층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약속이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후손을, 이 앞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한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칭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배웠죠? 의롭다 하심.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나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도 결국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도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 내용이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건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3장 28절이지요. 로마서 4장을 딱 넘어가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바울이 다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18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 믿음이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몇 절입니까? 22절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받는 의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은 데서 살리신 분?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지요. 근데 우리 편에서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거지가 돈을 누군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려고 할 때 거지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는 그 믿음.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가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주여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8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 놓아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 구약시대에 약속을 맺을 때, 상대방과 약속,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방법이에요.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놔요. 그리고 거기를 서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생명을 거는 약속이 바로 이 방법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증거를 직접 인간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17절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고자 짐승의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는 그 맹세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앞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지킬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후로 우리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시켜 놓는데 이들이 뭐예요?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원망하고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분이 지나가셨잖아요. 이건 아무리 이쪽에서 아브라함 쪽에서 약속을 폐기하고 약속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자하심. 네, 구약 성경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가 단순하게 너그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자의 원래 의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라는 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서 받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멘이죠, 그렇죠? 구원의 결론인 영화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 편에서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까지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구원이 약속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으로 복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보세요. 이 말씀과 이 아브라함 언약과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머릿속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르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건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된 표시가 세례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인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언약 백성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근데 선물로 믿음 받은 자에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 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쓸 것을 공급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있을 거야. 너는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나만 믿고 살아야 돼.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주권자요. 내가 너의 왕이요.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것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자신은 늙었고 사례는 이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태가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자녀로서 아버지의 복을 끊지 않으실 거예요. 이 복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이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